항상 욕심 많고 성장하려고 해서 없는 대범 널리어서서 걸지 맙시고 이곧 공이요 공이고 색이었고 수산 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식의 정초기도 지난 금요일날 잘 끝났습니다. 네. 오늘 또 끝나자 채 이틀도 안 돼서 이것부터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원 신도님과 같이 참 부지런한 불자로되면 우리나라 불교가 참 발전을 하고도 남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 신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 신자의 비율이 거의 반 가까이 되는데 불교 신도는 일주일에 한 번 두 자리 숫자도 안 되죠. 한 자리 숫자라고 합니다. 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께서 결국 인도에서 소수 종교 혹은 또 처음에는 신흥 종교로서 일어났지만은 그 이후 정통 브라만 종교와 대등하게 그래서 아소카 대왕 때는 우리가 동등하게 아소카 대왕은 도리어 더 불교를 주로 신봉을 합니다. 위대한 왕일수록 어떤 한 종교만 신봉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결국은 한쪽은 또 섭섭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위대한 왕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가 있어도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왕들이 혹은 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등등 보면은 자기가 유교다 혹은 또 인도 중국 같으면 자기가 도교다 등등 해가지고 불교를 배척하는 그래서 스님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시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위대한 왕일수록 대부분 다 모든 종교를 그대로 보호를 하는데 불교를 가장 많이 결국은 부처님을 가장 많이 존숭을 했죠. 그래서 그 덕분에 불교가 중국, 한국, 요사는 또 유럽을 거쳐서 세계 종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바탕이 무엇이냐는 것이고요. 그 처음에는
그 말하자면 인구의 90% 이상이 힌두교도, 즉 브라만 교도였는데 처음에 부처님께서 오늘날 그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카필라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 지금 군 단위 정도도 채 안 되는 그 지방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종교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느냐 말이죠. 세계 종교가 됐단 말은 그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각각 사람들에게 뭔가 공통적으로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통하는 게 요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화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뭐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한국적이면서도 그 안에 진실성,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진실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한류 문화라고 하듯이 그 한류라고 하는 그 안에 뭔가 문화가 언어가 다르지만은 통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죠. 종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문화 하듯이. 그래서 문화, 우리가 마치 음식 문화 하듯이 음식이 맛이 있으면은 멀리라고 찾아가는 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맛집을 멀리라고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지나가다가 간판이 그럴듯하고 이래서 음식을 먹지만 정말 이것은 뭐 완전히 간도 맞지도 않고 음식이 맞지 않고 그 집에 다시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감각기관에 우리 생각기관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이 유행하지가 않습니다.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됐다 이 말은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도를 넘어서 통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설법으로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불교하면은 불교는 49제 지내고 가장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49제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연불이 떠오르고 그래서 참 우리가 흔히 절에 가더라도 그 스님 참 연불 잘하신다. 참 다시 그 연불 소리가 듣고 싶고 다시 오고 싶다. 마치 우리가 뭐 가수가 노래 잘하면은 그 노래의 내용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참 목소리가 좋다 해가지고 또 가수 더 한번 들어보려 하듯이. 근데 불교는 모두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연불도 좋으면서 그 내용까지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들어 강의할 때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암기를 한다든가 혹은 또 뭔가 내용을 모르는 것이 도리어도 다간이 이제 기도 같은 경우에 내용을 모르는 것이 도리어도 영음이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시에서 비춰볼 때 맞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나이든 어른이 애들에게 교육을 할까 가르침을 내릴 때 애들 수준에 애들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해가지고 알아듣게 하는 것이 훌륭한 부모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네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 네가 이해할 것이다. 그럼 나이 들어서 20년 뒤에 내가 이야기할 걸 몰라 또 그거 기다리게 합니까? 그 시기 부처님께서는 방편에 시기 방편이 있습니다. 시절 방편이라고도 하죠. 암만 훌륭한 말도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시절 방편을 너무나도 잘 맞추신 분인데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 지난번에 제가 이제 포럼 전에 법문할 때는 우리가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가자. 우리가 그 길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은 운전대 옆에 앉아가지고 괜히 가면 잘 갈 사람을 오른쪽으로 가라 저쪽이 더 빠르다 해가지고 운전대 잡은 사람 성가시게 해가지고 들어들 그런 사람 옆에서 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필요할 때만 딱 말하시고 필요할 때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결국은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재미를 누가 느끼느냐? 자기 자신이 느낍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재미, 목적지에 찾아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뭐 훌륭한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을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 찾아간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불교의 기본 핵심 정신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이 자기 길을 만들어가자. 시대가 지나서 혹은 또 장소가 바뀌어서 길이 잠깐 털려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혹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불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러한 것을 받쳐줄 수 있는 부처님의 핵심 교리로서 중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도라 하면은 그건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중도라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필도자니까 중간길이 아닙니까? 양극단을 떠난 중간길이 했으니까 양극단 사이에 있는 사이길이 아닙니까? 이렇게 알기 쉽죠. 그러나 불교의 중도란 말은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 맹자의 중용과 유교 사상의 중용과 중도를 가끔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어느 곳이든 집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집착 없는 마음을 내라 하니까 금강경 이전에 경전들은 그렇게 집착 없는 마음을 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약한 것은 아닌가. 그래 금강경이 그래서 참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 없는 마음을 내라니까 그게 금강경의 새로운 부처님께서 경전을 편찬하신 새로운 의도가 아닌가 말씀하신 새로운 의도가 아닌가 하지만은 우리가 금강경은 후대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몇백 년 지난 후대에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탑을 중심으로 혹은 불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뭔가 나는 부처님의 불상에 내가 예경을 했으면 내로서 복을 지었고 혹은 또 내가 제보시만 했으면 나는 복을 지었다고 그렇게 자만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금강경 즉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의 상에 집착하지도 말고 내가 보시한 보시의 양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마라. 그게 이제 우리가 금강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탑이나 보이는 불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전의 내용에 부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이 금강경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중도를 양극단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양극단이 뭐냐? 양극단이 우리가 오늘날 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하고 양극단에 빠진 나라도 드뭅니다.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하면은 우리나라 불과 우리는 한 7, 80년 전만 하더라도 좌우 대립해 해가지고 뭐 연좌제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는 잘못이 없지만 부모가 어떻다 뭐 행제가 어떻다 해갖고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그런 중간길이 있느냐? 사실 우리가 오늘날 역사는 그 자본주의의 단점과 공산주의의 단점을 어떻게 하면은 다 극복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행복 추구. 결국 우리가 공산주의도 나름대로 모두가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도 모두가 잘 사는 길을 택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버전으로 우리가 바꾼다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극단은 뭐냐? 종교적인 의미에서 양극단은 뭐냐? 할 때 하나는 세속인들이 갖고 있는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게 자본주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어떻게 하면은 잘 드러나게 해가지고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찾느냐. 인간의 욕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세속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다. 세속적인 욕망이 자칫 집착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집착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극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만큼 수행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속 제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거의 대부분의 힌두 신자들은요 나이가 40, 50 되면은 옛날은 나이가 한 40, 50 되면은 다 손자까지 보는 게 옛날 그 문화였습니다. 뭐 40 넘으면 뒷방에 앉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인데 요새는 40 넘으면 뭐 아들 낳기도 요새는 뭐 어려울 정도로 그런 형편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나이 40, 50 넘으면 이제 내 손자까지 낳았으니까 대가족 사회라는 건 삼촌, 뭐 조카, 뭐 거의 뭐 육촌까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게도 일가 낳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농토도 있고 손자도 낳고 하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의미를 찾겠다 해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말하자면 나이 40, 50대에서 출가를 하는 것은 누구나 힌두 혹은 브라만 종교의 신자들에게는 보편적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이 40, 50대에서 출가를 하고 부처님은 29에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떻게 인도 문화로 일찍 출가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겨우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한테
한 분을 이제 낳고 결국은 출가를 하신 것이죠. 자, 문제는 그렇게 많은 출가인들이 있는데 그 출가인들이 집착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집착하는 게 인도에서 인도 말로서는 따빠서라고 하는데 그걸 고행이라고 합니다. 고행. 고행을 통해서 정신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오늘날 정신하면 영혼. 그래서 과도한 자기 스스로를 과도하게 학대하는 그런 일부의 그런 수행법들. 물론 이제 우리가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고행도 있고 절충된 고행도 있고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멀리 하신 것이죠.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고행을 경험을 안 했느냐 하면은 부처님도 마지막 도를 이루기 한 몇 달 전에 아마 도를 이루기 몇 달 전에 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물론 선정법은 일찍 스승 두 분을 찾아서 배우지만은 선정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터득을 그보다 높은 경지를 터득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도를 이룰 때가 됐나 우리가 흔히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듯이 근데 막바지 고행법에 대해서 그래도 경험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머릿속으로서 고행이 틀렸다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막바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같은 지역에 그 자인화교로 해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왕족이면서 또 크사트리아족이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 세력이 있었던 그래서 자인화교가 불교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그 자인화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철저한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깨끗한 정신을 오염시키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름때가 덕지덕지 새카만 기름때가 묻은 그런 그릇을 닦으려 하면 힘들듯이 육신이라고 하는 오염된 것이 맑은 정신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기름에 묻어 있는 그 오염물들을 열을 가하면서 또 청정 요새 말하면 그 세척제를 하면 기름이 쏙 빠져나오듯이 고행을 하게 되면은 그 육신에 갇혀져 있는 잡혀 있는 그 영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 이혼론이라고 합니다. 그 자인화교의 그런 이혼론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생각 방법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서양도 그렇고 그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도 그게 나름대로 그걸 갖고 있었던 근세 데카르트까지도 정신과 육신이 다르다 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마 내 몸 다르고 내 마음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듯이 그래서 육신을 내가 어떻든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 육신을 어떻게든 내가 참고 견디고 더운 데서도 견디고 차운 데서도 견디고 가시밭길에서도 견디고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육신이 결국은 잡고 있던 영혼이 해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방금 생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부처님이 직접 경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아주 극소량의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한 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하나 극소량의 거의 단식에 가까운 고행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 가면은 그 보드가야에 그 네란자라 강이라 하고 넓이로 치면 우리요
그 거의 한강 정도 됩니다. 넓이로 치면은. 그런데 이제 그 물은 건기 때는 또 마르고 우기 때는 또 한강 씻기 바쁘고 또 자기 바쁘고 또 음식 챙기기 바쁘고 또 어디 실크 섭에 가가지고 싹쓸이 하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 저 내란자라 강에 건너서 가고 싶은. 근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내 혼자 가기도 하고 또 스님 한 분하고 두 분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그 며칠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어찌 보면은 그래서 또 호텔 음식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서민들이 먹는 것도 또 손으로도 먹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내란자라 강을 제 혼자 갈 때는 마차를 이제 그 대조를 해갖고 이거는 우리 식으로 그 택시 개념이 아니고 릭사였고 사람이 이끄는 인력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이끄는 무마차가 있습니다. 하다가 뭐 어긋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참 혼자 하니까 그걸 대절하니까 막 구석구석. 그래서 내란자강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것이죠. 참 부처님께서 그쪽에 수행 넘어서 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혹은 그 수행인들이 혹은 또 그 다섯 친구가 요게 건일했었구나. 내 지나가는 이 자리에 부처님께서는 몇십 번도 더 지나갔겠구나 하는 걸 느끼죠. 자, 그래서 그 내란자라 강의 수행인들이 그렇게 이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신지 일었을 때 그냥 쓰러져서 결국 이제 의식을 잃은 것이죠. 그럼 이제 의식을 잃으면은 결국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는 그때는 머리 깎을 그런 이제 수행이니까 아직 부처님이 수행일 때는 불교 자체가 없었죠. 아직 도를 일으키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일반 수행인데 머리도 안 깎고 수음도 들고 그렇게 인도 사람들도 그 햇볕에 걸리고 하니까 몸도 시커멓고 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가면 지나가다 잘 모릅니다. 근데 마침 그 마을에 있던 수자따라고 하는 여인이 참 말 그대로 발견하고 부처님께 결국 그 쌀죽을 쌀과 우유를 섞은 그 쌀죽을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요새식은 미음이죠. 미음을 쭉 자시고 딱 첫 모금을 하시고는 비로소 내가 이 극단적인 고행을 하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 육신의 그런 뭔가 극복을 통해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다가 내 정신마저도 잃을 뻔했구나. 내 정신마저 잃을 뻔, 내가 죽을 뻔도 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후에 육신의 귀중함을 경전에서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암만 맛있고 훌륭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릇이 있어야만이 그 음식을 놓고 그 그릇을 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항유를 할 수 있듯이 음식을 즐길 수 있듯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배척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고행을 완전히 한계를 알게 됩니다. 즉 말하면 그 자인나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부처님께서 뭔가 나름대로 고행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했다면 자인나교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는 또 우리가 또 몇백 년의 부처를 기다려야 될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시절 인연에 결국은 육신의 학대는 결국은 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후 불교는 절제된 결국은 고행, 우리가 그걸 범행, 청정행이라고 합니다. 절제된 고행만 근화하신 것이지 불교 바깥에서 전해오는 그런 고행법들은 결국은 물리치시고 우리가 율장,
계율에 놓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세속의 그 쾌락주의와 그 다음에 출세 간의 그 극단적인 수행법, 그 대표적인 이제 고행이죠. 을 양쪽을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락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놓은 것이 고락중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중도에는 가지수가 우리가 경전 따라 있지만은 보통 많이 쓰는 게 고락중도, 그 다음에 유무중도, 고락중도 다음에 유무중도, 그 다음에 단상중도,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제 쓰는데요. 방금 이제 고락중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내가 지금도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실 오늘날 공산주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다 거의 그 이데올리가 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참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북한에 아직까지도 참 어떤 마침 김씨 왕조 비사에 해가지고 그 봉건주의가 공산주의에 탈을 쓰고 남아 있어졌지. 원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름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솔깃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부처님께서도 고행주의 뭔가 생각은 솔깃한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목숨을 잃었다 하듯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공동 분배해야 된다. 무소유, 소유, 자기 소유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공산주의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종교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는 자기 자신이 종교는 아펜이다 했는데 도리어 공산주의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종교죠. 모두가 다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다 공동으로 소유를 하자. 그게 인류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어떤 이상향 그치만은 그걸 일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재산을 많이 먹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별로 가지고 싶은 마음 없다. 나는 적당히 그래도 막 요새식으로 막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은 나는 막 그냥 그런 대로 막 남한테 그렇게 민폐를 안 끼치고 살만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달에 돈 1,000만 원 필요하다. 좀 하고 남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면 그 탐욕의 욕심의 농도가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방금 이 두 사람을 다 좋은 방향으로 살리는 거예요. 다 좋은 방향으로. 많이 버린 사람은 보시를 해라. 많이 버린 사람은 보시를 해라. 많이 번다는 자체가 제약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본주의하고 많이 우리가 상인 계급하고 많이 우리가 아주 그 호응도가 좋습니다. 불교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요 인도 불교사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이 내가 좀 많아서 내가 오늘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불교가 전래되는 그 통로가 무역로하고 그 일치됩니다. 인도에 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농업에 기반을 둔 그런 가부장적인 세철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 정말 유통이 활발하면서 정보가 활발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벌고 싶으면 벌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옥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계급 평등입니다. 그래서 그 계급 평등이기 때문에 제3계급에 해당되는 상인 계급인 바이사 계급이 불교에 많은
그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에 보면은 장자라 해가지고 요새로 치면 이제 지방에 막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요새 좀 더 재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돈을 버린 것만큼 사회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요새야 사회 한원이란 말이지만 옛날에는 종교 교단의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 보편 정신, 중도라고 하는 보편 정신에다가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인도의 상업이 일찍부터 발달 안 했다 그냥 불교도 유통료가 약하기 때문에 인도 안에서 소수 지방에서는 뭔가 이 참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공산주의 거의 종교에 가까운 이런 참 잘못된 공산주의지만 우리가 종교도 다분히 모두가 잘 산다, 모두가 잘 살게 한다는 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 다 갖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주는요, 적어도 종교의 교주가 되려는 기본적인 자격이 뭐냐? 재산은 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모두를 잘 살게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종교 교주학과 그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의 극단이라고, 생각의 극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천도 안 해보고, 아까 부처님께서도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스스로 겪어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불교 경전을 읽고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인 고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아마 검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부처님께서 하셨다 하도 나는 해보고 싶다, 나는 극단적인 고행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말려야 될까요? 가만히 놔줘야 될까요? 가만히 놔줘야 된다. 잘 아시네요. 방금 자유주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근데 마침 그 하다가 그때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빨리 말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착각, 마치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하면 생각하면 대단한데 막상 해보니까 다 잘 살자 한 것이 도리어도 절대 다수가 못 살아버리고 일부 소수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중간의 길이다가 아니라 그 깊은 뜻을 말하면 어느 한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라. 어느 한 생각에 집착하지. 그런데 왜 그럼 양극단을 떠나라 했느냐?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양극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돈 버는 것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중간하게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그런 중간길을 내가 택할란다 하면은 그건 또 말은 좋지만은 그 중간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오늘날에서는 마치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까? 국가 단체로서 제어를 한다든가 혹은 또 시민단체에서 제어를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면 우리가 그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보름 동안 내가 혹시 내 욕심을 너무 부린 적은 없는가? 내 욕심을 부린다는 게 탐진치를 낸 적이 없는가? 내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출가신 스님들은 그 계율이 아주 세세하게 많고, 그러나 세속인들은 뭐 5개 혹은 8제 등등 그런 것만 해도 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살도 음망하면은 조금 추상적이지만은 또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은 내가 남한테 우리가 10선도에서 10불선도 내가 남한테 그치 말해도 우리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구체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교의 좀 핵심 교리, 즉 왜 이 중도가 핵심 교리냐,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법한 교설이 이 중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인 수자따 여인으로부터 그 쌀죽 미음을 자시는 걸 보고 그 친구 다섯은 곧다마 식다 때는 이제 저 배고픔도 참지 못하고 권력이 모자라서 쓰러지고 거기에다가 지나가는 여인의 쌀죽까지 얻어 자칫다 해가지고 그 다섯 친구가 부처님을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버려요. 우리가 여러분이 녹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곧 도를 이루시고 가장 먼저 생각나신 분은 물론 서성이었던 선정 수행자였지만 그 다음에 생각난 친구가 이 다섯 친구예요. 이 다섯 친구 내가 아직까지도 고행을 극복하지 못한根기가 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다섯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녹약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중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법문이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중간 길, 마지막 빠띠빠다라 해가지고 중간 길이지만은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욕심과 과도한 자기 학배, 이 양쪽을 떠나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의 기중함, 자기 올바른 자기 자신을 찾는 데서 우리가 참다운 나라고 그러죠. 물론 이 참다운 나라고 또 하는 것을 설명도 다음에 하겠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무아사상이라고 그래요. 무아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조금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불교의 저도 정통 신자라 할 것 같으면은 무아 중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좀 있고 하지만은 이런 불교의 기본 틀을 알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 틀을 모르고 단순히 아이고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원뜻 우리가 그걸 본이라고 합니다. 원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교통의 교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5명이 있어도 어떤 부모는 그 5명 중에서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자식이 있듯이 다 절을 하고 예경을 불목에게 다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교감이 되는 자식을 가듯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의 근본 뜻을 아는 제자나 신도를 더 감을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은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 신자는 지하철 지나가다가 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다예요. 그 따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하철 가다가 좀 권해서 조금 한우 어떤 분? 그치 못했습니다. 항상 모시고
주십시오.